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3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에서 23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잠깐만요. 2장 23절 없잖아요. 이거 뭐지? 21, 22.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 22절. 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다 저번 주까지 해서 다 봤는데 그래도 장을 좀 꾸준히 봤는데 그걸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쭉 한번 여러분들 뭐 다 들으신 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예배 참석 못하셔서 좀 이렇게 그 파편이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뭐 감안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캐대언이 성공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진짜 역대급으로 캐대언 성공을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다 이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뭐 이걸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전문가들도 평가하고 그냥 뭐 미디어 종사들도 하고 각자의 시각으로 그리고 뭐 이민자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설명하는 거를 조금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뉴스 뭐 사실은 이제 뉴스만 몇 배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의 의견을 들으면 대충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뉴스나 미디어에서는 미국의 성공을 조금 흥미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 미디어들은 문화적으로 미국에서 성공하면 그걸 좀 약간 대서특필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리고 또 타 국가보다 미국에서 성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봅니다. 미국은 본래 다양한 국가와 민족 출신들이 섞여져 있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땅의 넓이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짧은 역사에서 볼 수 있듯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이야기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뭐 그 지금 따지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막 이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미국의 그 정신을 잘 따르는 사람을 미국인이라고 부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신을 잘 지키고 미국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가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미국의 정신은 이제 뿌리는 청교도 정신의 근거에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절차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최초로 왕이 없는 국가를 만든 게 미국입니다. 대통령제 만든 게 미국이라서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땅에서 삶을 개척하는 자생 능력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앞서 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미국 안에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강한 상징이 저는 미국에서는 자유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만큼 그 안에는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타 국가보다는 더 훨씬 많은 양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곳과 살아갈 곳이 다른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는 존재와 고민 또 철학적 사유는 많은 미국인들 삶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들은 대부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고스란히 그들의 미디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웬만하면 다 나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 픽사를 보든 뭐든 디즈니를 보든 뭐 그게 좀 디즈니 요즘 한 발 너무 나아가서 그게 막 문제가 되긴 하는데 여튼 다 나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마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 고민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대언 같은 이제 뭐 그냥 봤을 땐 되게 찐따 같은 애니메이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몇 번 봤는데 여튼 헌터와 악기가 섞인 다 하프잖아요. 그 캐릭터들도 그 막내 꼬맹이 조이도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섞여 미국이랑 자란 건 미국이고 또 다 섞여 그리고 또 그 미라 걔는 되게 고지식한 집에서 혼자 튄 양가가 있는 거고 루미는 얘도 헌터와 악기가 섞인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대한 갈등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물음을 그 스토리 안에서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어린아이들한테는 뭐 그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좋은 음악과 그림체가 이제 그들에게 반응을 했겠지만 여튼 그 꼬맹이들 유치원생들 말고 초딩 그 청소년기 접하고 또 어른이 된 사람들한테도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물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특별히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이 끝나고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용반증이 있거든요. 굉장히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하고 이제 그 성장이 끝나고 나서 그 후폭풍을 저희가 좀 제대로 맞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는 청소년들이. 근데 그게 저 때는 뭐랄까 숫자, 뭐 성적 이런 거였지만 지금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한국 사회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의 답을 능력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보다는 내가 지금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없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통찰 있는 질문과 통찰 있는 사유, 어떤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나의 정체성. 한국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 한국에 살아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정한 나를 못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능력이라는 게 긍정적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능력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개인의 능력을 기준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입니다.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건 있습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능력 여부에 따라서 모든 부를 독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렇게 미국 미디어라는 걸 보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회사에서 대우를 못 받으면 그걸 항의하고 협상해가지고 자기 월급이 아니죠, 걔네들은. 하여튼 그 연봉을 막 올려서 받는, 페이를 되게 높게 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쟤보다 못 받냐는 걸 항의도 많이 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를 전제정치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에서 사회적 계층 이동이 능력주의 때문에 이제 불가능해졌고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가들이 그 반작용으로 포퓰리즘으로 이끌었고 그 분노, 불안, 촉매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주의가 저는 뭐 필요는 한데 그래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주의는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나머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는 결국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부재하게 만듭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능력주의가 영향이 굉장히 가득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경제성장과 함께 같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위기는 대한민국이 성장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안정화가 되어가면서 다 털려져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장과 함께, 그리고 경제성장은 능력주의와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능력주의는 다 그래 능력 있는 한 사람한테 몰빵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물어주는 그 능력주의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였냐면 8, 90년대 뭘 얘기했냐면 고지론이라는 개념을 어른 목사님들이 엄청 얘기했습니다. 고지론이 뭘까요? 고지론이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그 전투를 이기고 영토를 점령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파워 그리고 집단을 장악하고 그 고지 정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재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면 그들이 성공한 만큼 사회에서 영향을 발휘해서 우리 사회를 더 많이 변화시키거나 우수한 인재들을 사회 곳곳에 포진시켜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기독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낯선 개념입니까? 요즘에 교회도 많이 하고 또 누가 많이 하죠, 이런 거? 이단들이 많이 하죠. 고지에 많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경제성장 시기에 기업에게 특혜와 물자를 몰아준 것처럼 교회와 역량을 리더를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 몰빵을 때리는 겁니다. 교회들은 어디다가 몰빵을 때렸을까요? 대통령한테 몰빵을 때렸습니다. 장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캐치프레이즈 교회들이 선거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을 만들어냈고 이명박을 만들어냈고 박근혜를 만들어냈고 윤석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결과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뭐 고지론을 점령해서 영향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지론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고민을 해보면 고지론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게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되면 거기서 또 해악을 끼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상사 중에서 교회 다니는데 개판 치는 사람 없습니까? 고지론 갔는데 뭐 제 동생들 얘기하면 제 동생들이 교회 장로님을 모시는 금융권에서 일했는데 자꾸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거기에 높으신 분인데 자꾸 횡령하고 돈 뒤로 돌리니까 얘가 완전히 신앙을 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 폐허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능력주의를 몰아가다 보면 내가 잘난 줄 하나님은 또 없어지고 또 찍어 누르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잘나서 올라가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고지론에 반대되는 것이 이제 미답지론입니다.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된다.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미답. 이것도 능력주의에 기반하겠죠. 내 능력을 아래로 흘려가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튼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다 좀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것만 정답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고 당연히 믿음 좋은 정치인들 또 좋은 경제인들 근데 경제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눈에 띄게 많기 때문에 사실 더 결과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 10대 기업 중에서 뭐가 더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 30-40%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든 우리가 쓰는 반도체 회사 사장도 교회 다니고 많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뭐가 바뀌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따르고 세상에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높게 올려고 하고 그리고 누구는 미답지론을 펼치면서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지 내려가야 될지 그게 중요하고 그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 좀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튼 중요한 것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지만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라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거 말씀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건데 우리 가끔 잃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나님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아집니다. 올라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별로 잘 안 됐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 문화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는 하나님만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정체성을 혼란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요즘에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존재한 것처럼 인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너를 찾아라. 너가 누군지를 인정하고 너는 무한한 우주적 뭘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뭐 우주적인 거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면 있지만 하나님만 쏙 빼고 우주적으로 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도 높게 올라가면 처음에는 낮은 곳에서 올라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올라가면서부터 정신 놔버리고 바벨탑 올라가는 거 똑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쵸? 저도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뭐 이번 주 엄마 칠순이어서 보면 그리고 찬이까지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서 밥 먹었는데 오랜만에 3대 모여서 그래 엄마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있고 또 엄마가 있기 때문에 누나가 있어서 누나로 인해서 또 최찬까지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라는 거를 눈으로 보는 거죠.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 관계 속에서 보는 것 같고 가족을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어제 했잖아요. 결혼도 할 거고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또 하나가 또 사람을 낳네. 그런 창조적인 눈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천문학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칫 그 존재의 이유와 그 가치를 간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커 보이지만 자칫 먼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자칫 먼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먼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크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원자들이 각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들이 서로 지금 소통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우주도 우리가 느껴지지 못할 만큼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고 은하계는 돌고 있고 은하단도 돌고 있고 무언가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심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높아지려는 것, 낮아지려는 것, 결국은 모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도 잘못 낮아지면 그것도 저는 너무 수행처럼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면 무조건 길을 잃습니다. 신앙은 내가 누군지 길을 잃지 않는 약간 방향계 같은 겁니다. 미국을 넘어서 지금 현대사회의 우리의 의문과 갈등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살펴보니까 SNS가 미디어가 진짜 망치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실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능력 이꼬르 돈이 돼버렸죠. 돈 많은 사람들의 미디어를 통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나를 비교하게 되고 되려 그래도 도전하지 못하고 낭만하에 넘어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제품을 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가사도 봐야 되고 기도문도 봐야 되고 PPT도 띄워야 되고 다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스마트폰은 하나의 단일한 객체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단일한 객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부품이 유기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일한 객체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점들이 유기적으로 보이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볼까요? 이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남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로 인해서 갈라져 있었지만 그리고 인간의 편견으로 서로 갈라져 있다라고 인식을 했지만 예수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객체를 위해서 수천 가지 부품이 연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5년 초부터 칸딘스키 점선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사유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점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는 먼지 같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 같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커 보이지만 가끔씩 우리 비행기 타고 제주를 가든 일본을 가든 해외를 나갈 때 위에서 하늘을 보면 점 같습니다. 수지에 있는 아파트 값들이 20억, 10억을 하고 강남에 있는 게 30억, 40억 그래도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수지가 여기 위에 비행기 코스인 거 아세요? 제주에서 이렇게 오는 코스랑 비행기 진짜 밤마다 보면 여기가 길이어가지고 맨날 지나가는데 야, 저 큰 비행기도 내가 이렇게 보면 점으로 보이고 또 비행기 타서도 아래로서 수지를 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인 것들이 이렇습니다.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저는 십자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있다고 칩시다. 부품이지만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구동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 소프트웨어가 또 있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이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이 기계만 존재한다고 해서 뭐가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 19절 이것도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평강에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을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해서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상황 극복할 수 있는 것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없으면 스마트폰은 구동 안 됩니다. 성령이라는 말씀의 힘이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작동됩니다. 에베소의 상황은 더 나아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서 주어진 환경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쉬운 상황이 결단코 성경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위기고 위태롭고 상황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 속에서 나와지는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장밋빛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존재를 하나하나를 보면 너네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작동하게 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니네는 서로 별거 아니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진짜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로 인해서 내가 존재 가치가 되게 바뀌었고 그 존재 가치가 바뀐 거는 서로로 연결될 이유가 없는데 예수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작동되어진다는 것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우리를 지킬까? 자, 혹은 앞서 말했던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각성. 애니메이션들은 보통 이제 정체성을 깨달은 주인공들의 각성으로 이깁니다. 이기든지 회복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각성으로 이기게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깨달은 바뀐 나로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내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싸움의 승리의 조건은 아니고 일단 나아가게 만드는 게 정체성입니다. 아데미 신이 있는 에베소에서도 정체성을 지키고 있으면 그 길을 가게 되고요. 로마의 신이 있는 로마이든지 돈의 신이 있는 미국이든지 음란한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정체성 안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점은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됩니다. 면과 면이 붙으면 입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입체로워지는 것을 잇는 게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서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에베소 6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설 수 있게 만든다면 그러면 이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싸움을 이기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투에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건 정체성의 고백인데 그걸로 싸우지는 않잖아요. 행동을 해야지. 내 정체성이 싸우니까 그거는 어디든 설 수 있게 만드는 작동 원리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거는 하나님 전신갑주 믿음의 그런 고백들과 뭐 믿음과 섬과 뭐 그런 것들 입어야지만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범죄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세계를 누비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스마트폰 하드웨어 좋은데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폰이 지금은 10년 전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사실 그냥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저 핸드폰으로 그냥 화면 띄우잖아요. 굳이 PC 안 갖다 놓고. 물론 더 편하긴 하지만 여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정체성을 잘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성경에서는 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거 광야이든지 로마든지 애굽이든지 에덴 동산이든지 뭐 아니면 뭐 로마 어디든지 아니면 뭐 여기 에베소 교회든지 아니면 뭐 어디든지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저는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싸우는 것들이 있지만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진 않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싸우신다는 그 사실이 강함이 되어주냐는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해두고 에베소서도 저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가 에돔의 신전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거기 우상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경제가 그쪽으로 몰려 있는데 그 안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또 너네가 이방이어도 상관없고 새로운 그걸 보여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건 뭐냐면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믿고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지금의 시대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까지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단 한 번도 세상에 좋았던 시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세다 늘 말세입니다. 지금만 말세야? 늘 말세지. 30년 전에도 말세라 그랬어. 4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60년 전에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그때 말세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전쟁한 사람들은 유럽에서 우리나라 6.25도 그렇고 다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좋았던 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잘 쓰려면 하드웨어도 오케이, 소프트웨어까지 했으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기도로 충전한다고 저번 주에도 이 얘기 나눴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구동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하드웨어, 적절한 그 하드웨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없으면 기계는 무용지물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으면 다 망가집니다. 잘 전달할 수 있는 신호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돌고 돌아 나는 예수 안에서 성취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지론, 잘못된 능력주의와 고지론이 대한민국 교회가 능력주의에 빠져버려서 내가 한 걸로 오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능력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 높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도 되시고 장로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힘을 입어서 대통령이 되든 정치를 하든 뭘 하든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거에만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특정한 정당이나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독교인들은 다 고지론자들이 다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똑같습니다. 국무총리 중에서 진보 정부 국무총리 중에서 다 집사입니다. 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때 제정신이었나?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계속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직에 다 집사님들 권사님 다 있습니다. 뭐든 간에 고민도 많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개인의 문제인 것 같지만 개인이 온전히 깨닫고 회복되고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다시 작동한다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자꾸 교회들이 너무 교회 하는데 교회만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나만 얘기하면 안 되고 교회는 결국 나와 너가 잘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교회고 공동체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삶 가운데 잘 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공격합니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도 있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하튼 간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셔서 올라갈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자꾸 올라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디든 간에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싸우고 그 전쟁의 에너지는 기도로 이어지는 스마트폰 잘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좋게 나아갑시다.